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이지요.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오늘 그 모세의 부모들은 바로의 그 명령에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모세를 한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존국에는 그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일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만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 혹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레위 가족이 누구인가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모세는 레위의 자손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레위가요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유언이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는 디나 사건, 자기의 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49장 7절에 보면 레위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중국에는 레위는 그의 성품, 그의 마음의 그런 분노 때문에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넘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요. 또 이 레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그 우상에게 절하며 이제 패역한 일을 할 때에 바로 모세가 내려와서 그 패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레위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의 성품은 좀 과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한 번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분노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았을 때 레위는 그 성품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건은 저주를 받고 한 사건은 복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존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어떠한 성품과 우리의 은사 혹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시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분노에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올바른 것을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이렇게 막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 뜻을 펼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 기준을
선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국에는 사람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이 사람들을 단순히 죽이는 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정이 칼을 쓰면 그 칼은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고, 흔한 얘기로 의사가 그 칼을 메스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이런 은사와 달란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첫 번째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심판과 학살은 오히려 살리는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사와 달란트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움대로 살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우리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우리는 중심을 잡고 거기에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저주가 될 것인지 복이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일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사용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 사람의 방법으로 가서 그것이 죽이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빈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점처럼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성품과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저주에서 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들은 이처럼 처음에 사람들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살리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살리는 애가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의 자녀를 살리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자녀를 살리면 또 자신의 자녀를 죽이면 자기들이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왜? 아이를 숨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아이를 숨김으로 일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 위력적인 힘이 너무나 강하고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레위 가족들은 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 분노, 그 결단을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결단으로 옮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저도 그런데요. 우리 아들들 태어났을 때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들을 많이 보고 있으면요. 아, 예전에 그 어른들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못생기고 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쁘다라는 기준이 세상에 잘생기냐 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둘째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근데도 저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생겼다.
근데 이 잘생긴 것은 다시 보면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느끼셨던, 그렇게 고백하셨던 이야기를 그 자녀를 통해서 오늘 레위 가족이 그 자녀를 통해서 고백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거예요. 결국은 그전에는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 판단, 자신들이 심판함으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을 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저주받은 운명이었지만 그 저주가 이제는 복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저주의 결과가, 그 레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흩어지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형과 함께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는, 그러니까 형제와 함께 받았던 레위는 결과가 달랐잖아요. 레위는 최종적으로는 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흩어지던 그 저주가 오히려 온 땅에 그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람의 복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의 유익, 분깃을 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마다 그 지파가 11조를 드리는 그 복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 저주도 이루어지고 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전적으로 그 삶을 맞춰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확률에 맡기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니까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아이가 살 수 있고 아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를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혹시나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손에서 건진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엇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이 아이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오늘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을 끝까지 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거기 이후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근데 그전에는 레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저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고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전국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국엔 그 아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의 공주에게로 갔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멀리서 이 모세의 누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고 나아가서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공주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뭐 고귀하게 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공주가 그 여자아이가 이 아이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를 거침없이 뭐 하죠? 아이를 맡겨주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전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됐죠? 그 어미의 품을 떠났다 다시 어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 어미가
불법적으로 집에서 키웠지만 결국에는 위험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내어 보냈는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다시 집안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가정에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분명히 히브리 아이였고 또 그 누이가 와서 이야기할 때 가족의 연관성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내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요 참 우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이 되겠어요? 엄밀히 보자면 바로의 그 공주의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주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존귀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리는 복, 함께하는 복, 안전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방법,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